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닮았네라는 얘기가. 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장진명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 평안으로 가득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오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을 한 2주 전쯤 제가 이 말씀을 고면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너무나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군산으로 오는 모든 여정들이 참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괜히 선 게 남의 자리 같지가 않습니다. 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네. 평소에 보던 거랑 비슷한 사이즈죠? 네. 조금 더 제가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이 군산 평안교회는 우리 장진명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사역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교회였어요. 장 목사님 신길교회에서도 또 십자가 컨퍼런스에서도 여러 공간에서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장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때는 마르셨습니다. 잘생긴 교회 오빠, 농구장에 가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형이었는데요. 장 목사님 어느덧 호주 다녀오셔서 또 청년 사역 열심히 하실 때 제가 청년으로서도 큰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도 받았고요. 또 함께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퉁퉁해 보이는 게요,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겁니다. 왜 부었냐면 우리 장 목사님이요, 제가 또 장 목사님이 특별한 후배 중 한 2명인가 3명밖에 안 되는 후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장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때려요. 고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를 만나기만 하면 빵 하면서 빵 하고 때리는데요, 그게 다 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장 목사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후배기도 하고요. 또 여기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우리 민건식 전도사님은 제가 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총무 사역을 같이 했던 박혜림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전도사님. 또 오준호 전도사님도 함께 찬양팀 사역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오준호 전도사님 사역이 정말 은사가 많으신 거 아시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는데 율동을 제일 잘해요. 안 했나 보죠? 율동 천재입니다. 네, 그래서 오전사님과 민전사님 또 박혜림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저에겐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군산이라는 지역이 또 남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 여기서 했어요. 106년대 1대대라고 부르는데 여기 예비군 훈련장 가시면 제가 공구군번이거든요. 거기에서 열심히 상황실에서 열심히 작전 개원으로 열심히 군복무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운동, 수송동 뭐 이런 거 다 꿰뚫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안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여기 온다는 게 내가 군복무했던 도시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니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장 목사님은요, 제가 항상 뵈면서 도전만 받았습니다. 십자가, 예수 이야기를 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선배님의 모습을 볼 때 큰 감동과 도전이 됐었어요. 매일 눈물로 무릎으로 또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모습이 제 기억엔 아직도 생생해서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살만 찐 것 같은데요. 함께 이렇게 배우면서 또 이 자리에서 큰 은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리라 믿고 이 자리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맞는데요. 여기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귀한 자리는요, 앞자리예요. 각자가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지난주에도 앉았던 그 자리시죠?
네, 자기 자리이실 텐데 여기에서 다음 주에는 한 줄이라도 앞에 나오셔서 앞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요. 이 자리에서 사명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자리는 큰 의미를 담지요. 이 교회에서도 제일 귀중한 자리, 앞자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들이 각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함께 나눈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할렐루야. 32절부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는 마가복음에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하세요.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본 10장 33절.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3번이나 얘기할까요? 3번은 완전수. 너무 고급진 표현이고요. 빼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끔 주님께서 나 이거 무조건 할 거야. 도장을 쾅 찍으시는 거죠. 나는 무조건 계획대로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할 거야. 무르기 없음. 나의 자리는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야. 나는 죽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확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확언하실까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몸소 희생의 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초대하시는 거죠. 야 아들아, 내 죽으러 간대. 따라온나? 이러면서 초대를 하시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리까리합니다. 8장에서 첫 번째 예고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역시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 9장에서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한 자리 하냐 내가 한 자리 하냐 이렇게 서로 싸웠죠.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앞에 데려와서 한 자리 하고 싶으냐? 이 아이의 모습처럼 섬겨야 하느니라 가르치시죠. 오늘 함께 읽은 10장에서 세 번째 예고하실 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이 십자가의 자리를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눈빛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뭐 이런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들이 보였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선생님을 따르고는 있는데, 쫓아가고는 있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선생님을 이루려고 따르는 게 아닌데, 나는 선생님을 이루려고 믿는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내가 좀 더 높아지겠다. 끊임없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몸부림치죠. 동상이몽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 죽음, 그 낮은 자리를 선포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높은 자리만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남들 모르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싸바싸바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하죠. 무슨 얘기예요? 주님 한 자리 주실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자리 달라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청탁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대조본문인데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얘기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두 명의 아들을 데려와서 부탁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치맛바람이에요, 치맛바람. 선생님, 우리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만 따라오는데 한 자리 해주실 거지?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욕이죠. 이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은요, 화를 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기록을 하거든요. 왜 화를 냈을까요? 거룩한 분노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치사하게 새치기 아니야?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아줌마 왜 그런 말 먼저 해요? 뭐 이런, 자기들도 그런 청탁을 하고 싶은데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치사하게 요한과 야고보가 새치기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니들이 먼저 나서는 거냐 하면서 질투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자리는요, 여전히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시면 우리 선생님이 쿠데타를 일으키실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내각을 세우고 그 정부가 들어서면 같이 따라다녔던 우리 제자들에게 한 자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넌 무슨 자리 할래? 나는 국무총리쯤이면 좋겠어. 너는 국방부 장관쯤 할래? 뭐 이런 자기들끼리 서로 자리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자리를 쫓아 나아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지는 않은가. 저는 참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기 한 3주쯤 전에 사임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는요, 경기도에 저쪽 서울 북쪽에 보시면 일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이라는 동네에 제일 중간에 보시면 로고스 교회라고 암센터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요, 성도님들도 많이 사랑이 넘치시고요. 우리 평안교회만큼 넘치진 않지만 거기 교회도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였고, 또 지난 2025년 5월부터 기독교대한 선결교회의 총회장으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안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직접 하시고 일궈내신 우리 평안교회가 역사와 비슷한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3년 동안 사역했어요. 선임 부목사, 또 교구, 그리고 새가족 담당, 전도 담당, 교육부서 등 많은 사역을 하면서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진짜 목회를 배웠습니다. 사택도 좋았습니다. 삐까뻔쩍한 우리 평안교회 사택보다는 안 좋겠지만은 그 교회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때 부목사님 4분 계셨는데 이 4집 중에서는 제일 좋은 집이었습니다. 깔끔했고요, 넓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요, 저와 저희 자녀들 또 저희 아내를 비롯한 저희 가정을 참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제가 예쁨 받기 딱 좋은 귀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행복하게 했고요. 사역도 탄력이 붙어서 여유도 생겼고요. 3년차 되니까 교회가 한 손에 딱 잡히더라고요. 이제 뭘 하면 될지 머리가 딱 섰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월급도 많이 주셨습니다. 삶도 윤택했고요. 여유도 생겼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그 자리를 꾹 버텼더라면 당시 부교육자들을 좋은 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버텼더라면 좋은 때에 좋은 교회로, 평안교회만큼 좋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교회로 또 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릴 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이 마가복음 말씀이 저에게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좁은 길,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 아내와 함께 나눴고, 그럼 우리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주신 응답은 개척이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1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몇 개가 망하는지 아세요? 11개가 망한대요. 개척 필패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개척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손살에 치는 그 힘들고 좁은 자리에 누가 갈래?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와 제 아내가 마음의 결단을 품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은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고 2월 8일 교회 설립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물어봅니다. 왜 굳이 개척해야 되느냐? 왜 나오냐? 왜 좋은 자리 박치하고 나오냐? 좋은 조건 왜 마다하고 나아가느냐? 그때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부담이 있었어요. 내 모습이 이 제자들처럼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한 자리를 구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내 관점이, 내 시선이 그저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몰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막 깊은 찔림이 오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제 개척에 대한 간증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 선교에 대한 도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다 독일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교회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내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못하는가? 때로는 직분에 대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가? 교회가 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지 않는가? 내 동기는 먼저 앞에 나가는데 나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원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저 자리가 내 것이었어야 하는데 하는
분노에 휩싸일 때도 간혹 있지 않으시냐고요.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은 으스댈 만한 내 어깨가 높아지는, 어깨에 뽕이 차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목숨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처절하게 지켜야 하는 명령과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지는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운 자리에 목숨 거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대답하세요. 38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아니? 오른편? 왼편?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는 피의 잔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두 명의 제자가 너무나도 쉽게 Yes! 할 수 있나이다 외치죠. 기억해 보시죠. 우리 주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받을 때가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다면 그 순간 내 좌와 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야고보 제자는요 고난의 잔을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주님의 길을 걸었다고 추측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초대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설교 한 편 하는데 막 3,000명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 야고보는 그 부흥하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스페인 선교를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뭐 명령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주일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라고. 어디요? 땅 끝까지 가서. 당시 유럽의 땅 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잖아요. 야고보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AD 44년경 이 예루살렘에 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야고보는 결국 처형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선교사이자 순교자로서 쓴 잔을 마시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수제자급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자리 할 법한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대표적인 사람 3명만 불러보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12명 중에 3등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등도 할 수 있는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인데 야고보의 관심은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사명에 있었던 거예요. 자리에서 사명으로. 나의 관점을 자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 같은 잔을 마시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목숨 걸고 붙드시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그 가장 높은 언덕에서, 언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가시는 거죠. 왜요? 이게 사명이라서 그래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지고 내려가시는 거죠. 살기 위해 죽고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원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 주님 자리에서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고민하면서 마음을 먹었던 건 10년도 넘었습니다. 사실 전도사 시절 때부터 개척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아내와 기도를 준비를 할 때 기도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좋은 건물, 이 평안교회처럼 좋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니었어요. 돈이 몇 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우리 가정과 마음이 맞는 한 가정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 가정이 맞나? 그럼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 한 가정만 있으면 개척하겠다. 뭐 때나 시기를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나 장소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 주십시오. 그 한 가정, 한 사람을 저희가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척할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장소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교회를 내가 설립을 한다면 어디에 할까? 군산에는 평안교회가 있어서 안 되겠고, 장지면 목사님 계시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요즘 서울 밑에 쪽에 동탄이나 요 짝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짝에 한번 가볼까잉 하면서 이제 서울 남부 쪽에 어딘가에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족이 다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퀴즈.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할렐루야. 정답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한 가정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건물을 먼저 주셨어요. 물론 제 건 아닌데 월세로 들어갔지만 단독 건물에 5천에 80만 원이 되는 단독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개척 멤버는 우리 가족 4명. 아무도 없는 그 건물이 있는 자리로 저희가 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서울 남쪽에 개척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제 욕심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개척하게 하셨냐면 서울 북쪽에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제일 오래된 그 고양시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마치 북한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생긴 고양동이라는 지역에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최연소 장로 장립 받으신 믿음의 선배시고, 저희 어머님도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믿음의 선배시거든요. 그 두 분이 제가 가게 될 교회를 보시고 나서는 내는 반대다. 이 이야기를 제가 사임하기 2주 전까지 계속 하셨어요. 남으면 안 되겠나? 더 좋은 데로 가면 안 되겠나?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개척을 한다면 정말 세련된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요즘 이 개척하는 젊은 목사님들 보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너무 하고 싶죠. 담임 목회 새벽 기도만 없어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그렇게 이제 세련된 목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요. 그 동네를 가봤거든요. 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냐 보니까 노인정, 복지센터, 시장에 나갔더니요. 다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생각한 그런 목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가 필요한 거구나. 또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세련된 걸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또 초등학교랑 또 어린이집이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청년 사역도 중요하지만 맨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인형탈 쓰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또 제 자녀들이 지금 4살, 7살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또래들과 함께 공동 육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도전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사명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전환을 했더니요. 사명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낮아졌더니요. 우리 주님께서 약간 높이시는 것 같습니다. 재정이 낮은 곳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거든요. 제가 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없죠. 5천만 원에 80이 어디 있어요. 5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시 사역을 했던 로고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개척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조금씩 모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받은 걸로 우리가 개척을 하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 누구도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보증금 5천만 원은커녕 한 2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되면 많이 모이는 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사랑을 주신 덕분에 5천만 원을 넘어서 6천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보증금을 마련이 되고 그 나머지 여윳돈으로 교회를 소규모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 마련이 되었죠. 기적이었어요. 사택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 동네가 정말 옛날 동네인데 가서 보니까 빌라들이 다 한 40년 넘는 빌라예요. 그 중에서도 좋은 빌라를 하나 찾았습니다. 15평짜리 빌라 월세. 저희 가족 4명인데 제가 몸이 이만하잖아요. 그래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5평짜리 월세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거 보증금 못 구해서 계약이 엎어질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33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물론 대출이자는 다 내는 거예요. 하지만 갈 데도 없었던 가족을 이 넓은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기도카드, 저희 교회 기도카드입니다. 여기 뒷면에 보시면요. 300명의 기도 후원자와 120명의 물질 동역자, 그리고 70명의 은사 사역자를 모집한다라는 그런 도전의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벌써 50% 이상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멤버도 없이 나 혼자서 우리 가족끼리만 혈혈단신 갈 줄 알았는데 내가 바라는 자리를 박차고 사명 따라 갔더니 주님께서 하나씩 도우시고 채우시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사명으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내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자리에서 사명으로 전환될 때, 직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사명으로 전환될 때, 내가 뭔가 높아져야, 내 자리가 높아져야, 내가 성공해야, 내가 인정받아야 변하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해외 선교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